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트르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 산 밑에서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가서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할까요? 너희들 금부치들 다 가져와 봐라.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만든 우상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니 여기에다가 절해라 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시키죠. 그러니 참으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 모세가 내려올 날을 기다리면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 기다리라고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시키는 것이 아론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씀되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항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 있으면 그 말씀은 공허한 하늘을 치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믿음의 신학 그리고 번영 신학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산다. 성공한다. 번영한다.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한다. 하는 이 번영 신학의 핵심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받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성실하게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마땅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재물 얻을 능과 지혜를 주심으로 이 땅에서 때로는 번영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부유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성공하게도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병들 수도 있고 때로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든든히 섭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그러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할 처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요,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을 해도요, 이 땅에서 큰 부를 이루어도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그것은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겐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요,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99세의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 완전하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한 것, 아버지로서 완전하고 어머니로서 완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혹은 성도로서 완전, 거기에 기준을 두면 우리는 항상 내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기준치가 있죠. 엄마로서의 기준치, 아빠로서의 기준치, 아내로서의 기준치. 그래서 사람마다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잣대로 자기 자녀를 탁 재보죠. 그리고 탁 해서 통과하면은 만족스러운 겁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지고 볶는 거죠. 지지고 볶으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만족되는 선에 올리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만족이라는, 완전이라는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집집마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잣대를 놓고 거기에 만족하면, 그러면 마음이 풀어지고, 거기에 모자라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완전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완전하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한 것이 뭐가 있는가? 시편 26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26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행하여 싸웠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정말 사람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았을까요? 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전쟁통에 부인을 8명이나 둔 사람입니다. 부인 1명 건사하기도 힘든데요. 8명을 뒀어요. 8명을. 참 능력자인지 뭔지 모르지만 8명을 두는데요. 심지어는 자기 부하의 아내까지도 빼앗았습니다. 그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 가장 깊은 곳에 몰아넣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요즘으로 하면 살인 방조, 청부 살인, 그래서 모든 형법의 최고형에 해당한 벌을 받을 정도로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하다. 그러므로 이 완전함이란 성경적 기준과 세상적 기준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더라. 이 완전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완전한 겁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나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선 방주를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느냐?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평생 만든 거예요. 평생. 근데 이 배는 어디서 만드나요? 바닷가에서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다 저기 바닷가, 저기 울산이나 포항이나 그런 데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산 위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완전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인데,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번쩍번쩍 하시면서 모세를 만나고 계신 그 사이에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을 누가 주셔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면서 춤춥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이요, 이 고대 사회의 우상은 이 성적인 음란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우상 숭배는 매우 음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성전에 가면, 그러면 신전에 가면 그 신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사제들이 있습니다. 남자 사제들이 있고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그리고 은총을 받는데 어떤 수단을 받느냐? 남자나 여자와 성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이 신전은요, 그 매춘의 당소이고 그리고 매춘굴이 바로 그 고대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직업 중에 가장 오래된 직업이 바로 창녀가 될 정도로. 그러니 이 고대의 신전에서는요, 거기서는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동성연애까지 이루어지는 아주 음란한 곳이 고대의 신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런 음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인간의 타락을 조정하고 그리고 사람의 정욕을 유혹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성적 타락이 이렇게 도래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온 세계도 그렇고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음란해지고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전에는 큰일 날 일들이 백주의 대낮에 벌어지고 있죠. TV에서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것을 보아도 과거에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장면인데 그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동성연애라는 것 자체를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엄청난 죄악인 것으로 그렇게 여겼는데 요즘은 어떻게 여길까요? 그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문화가 죄악을 저렇게 융성시키는 모습이죠.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성도는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연애가 백해무익한 것이죠. 절대로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오히려 해를 주는 것이 동성연애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동성연애가 사랑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을 권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초등학교 화장실을요,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동성의 이 증가율이요, 1000%가 넘었습니다. 1000%. 왜 그러냐? 동성애도 사랑의 한 방법이고 네가 남자와 여자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니까요. 아이들이 성 혼란이 오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며 그러면서 거기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2 증거판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십계명 돌판이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돌판을 새기셔서 거기다 친히 하나님께서 글로 쓰신 그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뛰놀며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요, 분노하여서 그 손에서 그 하나님 주신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렸습니다. 여기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단순히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던져버렸느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성품 자체가 어떤 자이냐 하면 온유함이 지면 위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 선언할 정도로 온유한 자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깨트려버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절로 13절까지입니다.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직접 판단하며 감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은 지 40일도 안 돼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제1계명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벌써 제1계명, 2계명 완전히 저버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즉시로 그들을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말씀은 우리 안에 임하시면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좋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요즘은 학습법이 어떤 학습법이냐, 옛날에는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다 가르쳐주는 학습법이었는데, 선생님들이 다 숙제 내주고 하는 학습법이었는데, 요즘은 숙제도 안 내줘요. 선생님들이 무슨 학습이라고 하냐,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 그러니 성장할 때부터요, 자기 인생은 누구 거라고 배운 거예요? 내 거라고 배운 거예요. 내 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주도해 나가서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 성공이란 건 또 뭘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거기서 권력을 누리며 왕처럼 사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요즘 SNS를 보면요,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10,000원짜리 지폐를, 5만 원짜리 지폐를 쫙 펼쳐놓고 이렇게 흔드는 막 사진을 올려놔요, 사진을.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난 주식해서 이렇게 돈 벌었다라고 하면서 주식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야 자기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하는 세상 가운데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를 못 알아보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를 밀어놓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특히 십계명을 통해서 이 율법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죄인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가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고, 땅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얼마를 띄어서 감췄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부부를 책망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시는 것이죠.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망받는 것이죠. 내가 책망받으면 그 책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그러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만약 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다 쪼개어 죽이시는 겁니다. 쪼개어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뭐라고 고백했나요? 나로 다 망하였도다. 나로 다 망하였도다. 내 입술은 부정한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뺏겼다가요. 다시 이 블레셋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베세메스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나 하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깨진 돌판과 그리고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이 깨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40일도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만나는 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이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의 자리를 독차지하니까 같은 레위족들 중에 고라의 자손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너만 제사장이나 우리도 제사장인데 왜 너는 가운 입고서는 멋지게 지팡이 들고 다니고 우리는 맨날 성전에서 일만 하고 노가다만 해야 되냐? 그리고서는 반란을 일으킨 것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의 쌍난 자의 편을 드시는 것이죠.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땅이 열려가지고 그대로 지옥으로 직행해버립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 모든 이 십계명 하나님의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뭐가 들었나 하고 열어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법궤를 연 일로 인하여서 그곳의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만약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인 인간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게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말씀을 깨트린 것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요 그냥 성질나서 에이 그러면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일이며 결국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신 것에 대한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칠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을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러니 아론은요
자기의 죄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전하는지 항상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남은 구원케 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듣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데 나는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의 타락을 봅니다. 왜 그러냐?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복음 그대로 증거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범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자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요,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면 결국 아론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신천지라는 이단이 한국교회에 침입해서 사람들 미혹해가고 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죠. 왜 이단들이 이렇게 창궐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행하고 바로 살면 그러면 절대로 교회가 비난받으실 일이 없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밟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나와서 그래서 이 진부터 저 진까지 이 진을 다니면서 칼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합니다. 참으로 잔인하죠. 잔인한데 이만큼
죄에 대하여서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너 죄 졌으니까 죽어라고 찔러주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에 깨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악한 사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삼킬 자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29절 말씀에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칼로 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이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죄에 대하여서 피 흘리기 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수,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외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 100명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영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 100명만 주시면. 그때 시대 상황은 어떠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분이 엄청나게 심해진 사회가 바로 영국 사회입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그래서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 혁명은 피해 혁명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요. 오늘 지도자가 내일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 죽이는 피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영국 사회는요, 이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났는데도 그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메도디스트 운동.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 감리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영국 사회가 그 당시에 망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세계 최고 국가가 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 가면은요, 마을 가장 좋은 자리에 시청이 있고요. 그 옆에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시청이 있고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도요, 비틀즈가 노래하던 1960년대 그때 히피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영국은요, 해가 완전히 져가고 있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영국 유명한 것, 축구뿐이 없습니다. 축구도 다 도박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국 남자들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졌는지라면 그러면 마귀의 조롱거리,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다시 중보기도 합니다. 뭐라고 중보기도 하나요? 하나님 32절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으로 무서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 요한계시록 한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5절. 성경책 맨 끝에 있는데요.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백성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일어나게 될 백보자 심판입니다. 책들이 있고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한 권이고요. 심판의 책은 여러 권이죠. 그만큼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에 기록된, 심판의 책에 기록된 이들은 무엇에 따라서 심판받나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심판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이 땅에서 뜨겁게 연탄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